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다른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했는데요.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당부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20살 때부터 주일에는 정장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장을 갖는 것이 신났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에서 마음에 드는 정장을 사서 주일마다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정장을 입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청년부 형님들은 입지 않는데 나만 입는 것 같아서 불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정장 안 입으면 안 되나요? 남들처럼 편하게 입으면 안 되나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장을 입으면 아무래도 편하게 입는 것보다 몸도 마음도 조금 더 조심하게 된다. 너는 목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 불편해도 정장을 입으면서 말과 몸과 행동도 조심하고 교회에서 품위 있게 행동해라. 그래서 조금 불편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잘 적응이 됐습니다. 몇 년이 흘러 군대를 갔다 온 뒤에는 목사님은 제 모교의 교육 전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아무래도 옷부터 단정하게 입히면서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게 한 후에 나중에 사역의 기회를 줘야겠다고 이전부터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저 몸을 가리는 것만이 아닌 목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편지에서 10절에 보면 끝으로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풀어서 설명했고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권면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내용은 강건하여 지라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하는 방법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육체가 강하고 싶으면 운동을 합니다. 헬스를 등록하여 열심히 무거운 기구들을 반복적으로 들다 보면 근육이 생기면서 힘이 세지게 됩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강건해지는 방법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공포를 지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힘을 내 힘으로 삼을 때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주의 크신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는데 그 목적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간사하고 교활한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말과 꾀로 속이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꾀에 넘어갑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능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하고 간사한 말로 죄인들의 길에 서게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만듭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주 안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어둠의 영들, 악의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1절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고 13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닌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사서 취하지 못한다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고 그 모든 싸움이 끝난 후에 서기를 원하시는데 굳건히 서서 그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잊지 않고 취하지 못한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꼭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는 전신갑주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당시의 의복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전투를 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옷을 붙들어 매야 했습니다. 이렇게 전투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진리였는데요. 여기에서 진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실로 무장할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의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기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도덕적인 의는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를 호신경 삼아서 가슴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집사래. 그런데 왜 그렇게 법도 안 지키고 규칙도 안 지키고 못됐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덕적인 것 때문에 공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의의 호신경, 크리스찬답게 그 능력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어떠한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적에게 진군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군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가 와도 강을 건널 때에도 진흙탕이나 자갈밭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내 안에 있는 또 내가 전할 복음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땅이 온다고 하더라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으며 오히려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전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비였는데요. 당시 로마의 방패는 높이가 약 120cm였으며 앞면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투 시에는 불화살이 올 것을 대비해서 가죽에 물을 적셨고 활이 날라오면 앞줄은 방패를 앞으로 내밀고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 방패 위에 올림으로써 2m가 넘는 막을 형성하므로 어떠한 화살 공격에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사단의 어떠한 말과 환경적인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에 은혜가 있으면 담대히 나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승리는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의 검은 오늘 본문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사단은 과거와 현재의 일들로 수많은 공격을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물리치는 최고의 공격 수단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지금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것은 악한 영임을 기억하면서 잘 방어하고 말씀으로 공격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여 악에게 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